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가족들이 삶의 현장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며 한 주간을 잘 보내다가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함께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모일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377쪽 신약성경 377쪽 우리 한 목소리로 10절부터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릴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조금 마음이 무거운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뭐냐면 이제 제가 운동을 여기 군에서 운영하는 헬스장에 나가는데 그 헬스장에 다니는 어떤 자매가 이제 새댁인데 아마 나이는 30대 한 후반 정도 됐는데 자살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한 소식을 들었는데 아기도 안 생기고 또 군 생활을 하다가 이제 뭐 결혼을 했고 다시 제대했다가 다시 또 군대 갔다가 또 다시 왔다가 뭐 이런 굴곡을 겪었는데 그래서 선하더라고요. 운동을 같이 하고 그냥 인사 정도 나누지 뭐 말은 한 적은 없지만 근데 왜 젊은 나이에 생을 다했을까? 그것도 목매달아서 사망했다라고 죽었다고 하니까 그냥 갑자기 그날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밝지가 않았어요. 늘 밝지가 않아서 들어보니까 뭐 갈등도 있었고 시댁과의 갈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아기가 안 생겨서 뭐 아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도 있었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 이유가 뭘까? 병들어 죽는 게 아니고 심지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죽는 이유는 뭘까? 인생의 소중함을 느끼고 그 소중함에 대한 것들에 대한 가치가 만족되지 않을 때 모든 걸 포기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그 인생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가. 저는 역설적 표현이지만 우리의 인생은 별로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거죠. 최선을 다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지 이 인생이 그렇게 가치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다 어느 날 땅에 묻히게 될 텐데 묻히는 순간 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누군가의 기억으로부터 또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도 존경스러운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심지어 부모도 우리가 있는 판국에 뭐 이순신 장군을 기억하겠어요? 강감찬 장군을 기억하겠어요? 누구를 기억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생 자체가. 그 자매는 일찍 아쉽게
생을 마감했지만 더더욱 아쉬운 건 뭐냐면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너무 아쉽다라는 거예요. 물론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 계획에 있지만, 그래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하고 있는데, 구원받았다라는 것,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라는 이 구원, 소조라고 하는 구원받았다,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구원.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원받았다라는 거, 소조라는 단어 뜻은 건져냄을 받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웅덩이에서 내가 살 수 없는 상황인데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건져냄을 받은 게 구원이라는 단어적 의미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다가 지난주일 날 우리가 구절을 봤는데, 믿음은 결국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서 이제 푸시케라는 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혼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혼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웅덩이에서 얘가 이렇게 건져냄을 받을 때 무엇이 건져냄을 받냐면 혼이 건져냄을 받는 거거든요. 그럼 혼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흙으로, 땅의 먼지로, 아파르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이 안에 내 지정의가 있습니다. 내 감정, 자아의지, 그러니까 내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죠. 하나님의 영. 이 자체가 뭐냐면 이 자체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생명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요 안에 누가 들어가죠? 이제 사단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들어가면 어떤 존재가 되냐면 이 사단에 의해서 생명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떠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닌 거예요. 생명이 들어왔다 나가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누구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생명이냐 죽음이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혼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뭐냐면 생명이 있을 때는 구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없을 때는 당연히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을 때는 당연히 생명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내가 누군가를 영접해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접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너무 심플한 거예요.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아니하고는 생명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 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 구원받지 않았어, 구원받았어,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안에 꿈틀거리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틀린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생명이 있는 자와 다른 거예요. 생명이 있다면 이 세상 가치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생명이 있으면 내 안에 생명이 전부인 거예요. 생명보다 소중한 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이 세상에 갈등이 커 보이고, 문제가 커 보이고, 기쁨이 커 보이고, 즐거움이 커 보인다?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와도 생명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파도와 같은 거예요. 파도가 갔다가 그냥 치다가 어느 날 잠잠해지는 거예요. 오뚜기 같은 거예요. 그냥 고난이 오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안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결국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 역으로 표현하면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없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정이라는 이 육체라는 사르크스를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행함. 이게 구원의 문제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 9절에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받는 거다.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계속 앞서 본문에서 우리가 계속 두 주에 걸쳐서 봤어요. 근데 오늘 10절을 한번 보시죠. 자, 이 구원에 대하여는, 자, 구원이란 말씀을 지금 계속 나눴습니다. 소조. 자,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 구원을 누가 연구했다고 돼 있어요? 예, 예언자들이. 이 구원의 문제를 열심히 연구하고 살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언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이죠. 그들이 왜 이렇게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고 도대체 이건 무슨 말씀인가?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구원의 문제를 예언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았다라는 걸 주목해야 돼요. 예언자들은 예언할 거 아니에요. 예언은 했죠, 물론.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그들이 연구하고 살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비슷한 뜻이에요. 연구하고 살폈다라는 원어적 의미는 뭐 탐구하고 뭐 수색하고 뭐 단어적 뜻은 그런 의미인데, 아니 그들이 예언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는 살폈다, 연구했다.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보세요. 이사야 53장에 예언을 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했어요. 어린 양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언을 했죠. 다윗도 시편 22편에 예언을 하고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예언에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는 그냥 예언한 걸로 끝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들도 자기가 예언을 했어. 예언이란 건 뭐냐면 내가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말한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 말해 놓고 나서 자기들도 이게 뭔지 너무 멋있지 않아요? 자기가 예언을 했는데 이게 뭔지. 성경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언자들이 도대체 자기들이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그 시점이 언제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이게 막 흥분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입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너무 신기하고 신비스럽고 그 부활과 죽음과 부활, 그 영광, 그것을 선포해 놓고 이때가 언제일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치관 속에는 이 예언이 삶의 너무 큰 부분을 차지한 거예요, 사실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 이런 표현이에요, 사실 여기. 자신들도 자신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더더욱 찾았다, 탐구했다, 연구했다. 그러니까 구원은 엄청난 겁니다.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자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보세요. 더 나아가서 오늘 여기 지금 예언자들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영. 성경에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늘 머릿속에 있었고 성령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어요. 별로 대부분.
그리스도의 영. 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의 영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영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이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이렇게 오셨는데,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오셨는데, 이분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 끝이 나는 거죠. 이제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겠고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안 계시는데 왜 찾아? 입 버릇마다 입에 예수님 해. 무슨 예수님이야? 지금은 누구?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영이고 아들의 영이고, 성경엔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들의 영,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지금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구분해야 되느냐? 성경이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구분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가. 예수님과 그리스도는 같은 분이니까 굳이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성경은 오묘한 거예요.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구분 안 해도 되지만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듭난 믿음의 자녀들은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구분 안 하면 그 안에 구원이 없어요. 성경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는다. 아, 예수님을 찾는데 왜 죄 가운데 죽어요? 왜? 이분은 율법이시니까. 율법으로 오신 거예요. 샘플이에요. 우리가 율법으로는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의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그런 거.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낱낱이 벗겨져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자, 선지자들도 자기 속에 누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러면 다윗도 또 뭐 이사야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그 선지자들이 자기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었던가? 그리스도 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영인데, 물론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하나님 우편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러니까 그럼 구약시대 때도 당연히 그리스도가 계셨던 것 뿐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사야도 엘리사도 엘리야도 다윗도 뭐 그런 사도들 선지자들도 그 안에 자기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인가? 뭐 이렇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런데 오늘 그걸 문자적으로 오늘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증언한 사람들, 예언을 한 사람들. 자, 상식적으로 누가 예언을 해요? 아무나 예언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스님이 성경 예언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예언하죠, 물론. 그러니까 이 본문은 지금 여기 지금 뭐 그들 안에, 그 선지자들 안에 그리스도가 영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생명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해하자는 거예요. 그때 당시 구약시대 때 무슨 그리스도 영이 있었냐 없었냐 이런 거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11절은 그들에게 생명이 있었던 존재인 거예요. 이 생명이. 생명은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자, 생명이 있었던 그들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자, 이들이 예언했어요. 무엇을 예언했어요? 받으실 고난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죽음. 결국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영광은 누구예요? 부활이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언했잖아요. 구약에 이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언됐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도 돼 있고 요한일서 5장에도 돼 있고, 모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자? 무엇을 말하고 있다? 예수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왜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용기를 얻어야지, 내가 고난 중에 힘을 얻어야지, 그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주님의 사랑을 이해해야지, 이런 거는 그냥 나타난 결과치지 성경이 말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하고 같은 거예요. 너무 심플한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지금 예언자들이 무엇을 말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고난, 받으실 고난, 십자가의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 부활, 그것을 미리 증언하여. 이사야 53장 한번 볼까요? 한번. 구약성경 1034쪽 보면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뭐 다 볼 수는 없고, 3절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게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영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예수로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자, 그분이 어떠셨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사야 23장 한번 줘보세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지금 예언된 이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이걸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이사야, 자, 우리 현실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사야가 있는 그 시대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사야가 예수님을 알았겠어요? 몰라요, 예수님을. 미래에 태어날, 마국간에서 태어날 예수님을 몰라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가 예언한 여기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표현을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찔림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채찍을 받고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는. 그러면 오늘 성경을 보는 우리는 누굴 보는 거예요?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자,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이사야는 몰라요, 예수님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우리는, 그래,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는 어떻게 이해되냐면, 그래, 그 그리스도께서 잠시 예수로 오셨다가 받으신 그 고난이구나를 우리는 이해해야 되잖아요. 이걸 처음부터 예수님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이사야가 예수님을 알아? 예수님은 잠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신데.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이사야 53장 보면 이사야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뭐 고난을 예언하셨지. 이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구약의 모든 예언은 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예언했는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자기가 말해놓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해놓고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앞에 본문에서 연구하고 살폈다. 연구하고 살폈다. 그럼 연구하고 살핀 거예요. 자기들이 예언을 했는데, 연구하고 살폈는데 오늘 결과치 우리는 그들이 연구하고 살펴서 답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 전혀 상관없어요. 성경은 그들을 위해 쓰여진 게 아니에요.
이사야 때문에 성경이 쓰여진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성경은 오늘날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쓰여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그래, 그 이사야는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에 의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그 뭐 고난 받으시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궁금해서 연구도 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과 저는 그래, 이사야가 예언했던 게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지금 어떤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수로 오셨고 그분이 고난 가운데 있었고 찔림을 당하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구나. 영광. 오늘 여기 이것을 미리 증언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미리.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준비된 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다 비슷해요. 비슷해. 명확하잖아요. 자, 그들이 그 안에 꿈틀거리는 그 영 때문에 고난과, 그러니까 예수님과 영광, 그리스도를 미리 증언하여,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뭔지도 모르고 선포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들이 선포했던 것을 시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지금 예언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들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예언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을 예언했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이제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지만, 자, 선지자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예언하고 증언했는데 이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선지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그런데도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 돼 있죠? 너희를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선지자가 누구 때문에 예언했고 누구 때문에 연구했고 누구 때문에 죽음과 부활을 관심을 가졌죠?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러면 선지자가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주인공이잖아요. 이사야가 주인공이 아니고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노아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첫 시간에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첫날. 그러니까 여러분 초라해요? 아니잖아요. 선지자 이사야보다도 더 귀한 존재라는 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다윗보다도 소중한 존재 김용창 집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거는요.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야죠. 그게 뭐예요? 생명 있는 자라는 거예요, 생명 있는 자. 생명이 없는 자는 절대 이 가치에 대한 존귀함을 모른다니까요. 이 영광과, 그러니까 이 고난과 영광을 통한 우리가 구원받음, 이것에 대한 가치가 이제 우리에게 있음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달리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왜 자살을 해? 챙챙한데. 가치가 없어서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니까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그냥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그런데 우리는 알게 됐어요. 어떤 가치를? 내가 전혀 쓸모없는 존재였는데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였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성령을 통해서 만났고 이제 내가 다시 태어났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나의 존재는 저들과 다른 존재라는 가치관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숨 쉬는 거고, 이것 때문에 오늘 기뻐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살아갈 이유인 거예요. 환경이 그것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이 생명의 문제를 내 고난이 나를 좌우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물질이 나를 좌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문제를요. 인간관계가 나의 이 생명의 문제를 좌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 돈 없으면 불편하고 인간관계 좀 허틀어지면 좀 불편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명 있는 거예요. 생명.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제 알게 됐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계시를 알만한 사람들이 아는 거지 아무나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시크릿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밀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알만한 자만 아는 거예요. 알아야 할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여기 성령은 성령이에요. 여기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푸뉴마티 하기오예요. 그러니까 성령, 우리가 아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 성령이에요.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여기 나오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게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생명이신 그분이고 성령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성령이에요. 정확하잖아요. 성경이. 하늘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성령은 뭐 하는 분? 복음을 전하는 분. 그리스도는 나와 같이 동행하시는 분, 내 안에 계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 거고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안에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할 때 이 감동을 통해서 전할 때 성령을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자, 12절의 마지막 구절이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저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자, 그냥 넘어가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천사가 어떤 존재예요? 인간보다 더 귀해요. 천사는 사실은. 그런데 여기 천사도 살펴본다 그랬어요. 천사가 뭘 살펴봐? 하나님의 주권 계획을 살펴보는 거예요. 죽으심과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예수로 오셨다가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준비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을 천사들이 보기를 천사들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천사들이 볼 때 쇼킹한 사건이에요. 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사건은 천사들이 봐도 놀라운 거예요. 아니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까? 자, 선지자들도 조연이고 천사도 조연이고 주인공은 누구냐? 우리. 오늘 성경이잖아요. 천사가 조연이에요. 그들도 궁금해. 아니 저 죄인인데 저 인간이 사단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게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계획.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고난받게 하셔? 이게 천사의 입장에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니까 천사들의 눈에 무엇이 보여요? 존귀한 존재인 여러분과 제가 보이는 거예요. 천사들의 눈에. 존귀한 우리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걸 누가 봤냐면 천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존재예요?
천사도 흠모하는, 우리를 부러워하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존재라는 인식을 하고 지난 한 주간 살았나요? 아니, 앞으로 우리가 내일, 오늘, 내일, 모레 계속 살아갈 건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어요. 성경은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존재냐고. 어떤 존재냐고. 생명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생명 있는 하나님의 자녀. 이게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상에 가치를 둘 이유가 없는 건 제일 1번, 첫 번째인 생명을 얻은 거예요. 두 번째 부귀, 세 번째 뭐 영화, 명예, 권력 이런 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1등과 2등의 차이는 너무 커서. 단지 있으면 좋은 거고, 돈이 있으면 맛있는 거 사 먹고 여행도 가고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뭐 굳이 뭐 돈이 나빠?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생명 있는 자들에게는 그게 소중한 게 아닌 것 뿐이에요. 그래서 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또 뭐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내가 뭐 좀 명예가 있어. 그러면 그거 가지고 누군가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알든 모르든. 그런데 그것에 소중함이 있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돈 좀 줬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뭐 가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다고 해서, 내가 뭔가 도와줬다고 해서 가치 두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중요한 건 내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이게 내 인식인 거예요.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생명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지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존경하고 누군가 막 고마워요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사단은 그래 너 대단하다, 너 그 정도로 하지, 너 뭐 하지, 이거 다 유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하지 뭐 모르게 하라 뭐 이런 표현들이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해놓고도 한 척하면 안 돼, 절대. 그거는 사단이 자꾸 틈을 노리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사랑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헌신도 그분이 하는 거고, 또 충성도 그분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순간 나는 실망과 또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내게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생명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좀비처럼 살아갑니다. 생명 없이. 하루아침에 어느 날 무너지잖아요. 이제 마지막 때에. 근데 우리는 마지막 날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가잖아요. 이게 기쁨이고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인 거죠. 지금은 좀 버거웠죠. 사단이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지금은 좀 힘들죠. 이런저런 틈을 노려서 우리를 공격하니까, 사단이. 근데 그게 뭐라고? 공격 받으면 당하면 되지. 뭐 불편하면 뭐. 허리를 삐끗했어요. 엊그제. 요만한 전기공사 하다가 혼자. 사다리가 요만찮아요. 맨 밑에서. 이렇게 뭐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오늘도 아프고 침도 맞고 병원도 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성경을 보는데 이제 책상에 이렇게 올려놓고 봤거든요. 이렇게 서서 보는, 이게 올리는 그걸 하나 사가지고. 그러면서 그 생각했어요. 아, 이거 불편하네, 이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불편해도 내가 성경을 이렇게 아침에 묵상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불편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있어서 불편함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없으면 좋은데 살다 보면 오는 거예요, 이 불편함은. 현상인 거예요, 나타나는. 그러나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가치를 너무 떨어뜨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사보다도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선지자들이 여러분 때문에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멋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날마다 감사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오늘 우리를 위한 예언이고 우리 때문에 성경이 쓰여졌다라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주권 계획을 유심히 살펴본 이유도 우리 때문이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가치를 갖고 계신지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세상에 많은 부귀 영화와 누릴 것을 누리는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졌기에 저들에게 생명을 우리가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그 꿈틀거림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